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시채 뒷발질 하기를 멈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간증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왜 붙잡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간증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왕이여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바울이, 이전에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똑같은, 지금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죽이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에서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는 그런 자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그 바울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울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 그리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혼자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 아니었습니다. 일행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동행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얘들아 라든지 아니면 너희들아 뭐 이렇게 라든지 이렇게 단체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 바로 사울, 그 사울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이 빛은 보았으되 그 음성은 이 사울에게만 들리게끔 하면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단체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듯이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깊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멀게끔 느껴지고 그냥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자,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또 그 다음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당시에 그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했던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 때에 소나 말을 이렇게 앞에서 끌게 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 말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이를 게을리할 때에 뒤에서 주인이 채찍질하는 그 채찍이 바로 가시채입니다. 근데 이 가시채 끝에 뭐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맞으면은 되게 아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 그래서 주인은 그 가시채를 갖고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치는 건데 이 소나 말은 그것이 아프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인이 그 자기한테 채찍질을 치니까 그게 아프니까 뒷발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을 한다는 거죠. 주인한테 대항을 한다는 거. 왜 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맞는 거죠. 예.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아프다고 해서 또 뒷발질을 하니까 주인은 또 치는 거죠. 그리고 또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를 멈추라. 멈춰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맞을 때에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질 못하니까 계속 뭐예요?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지금 고생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의미를 본다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 지금 이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하면 유대교가 유지될 거라고. 저 예수당 때문에 이 유대교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그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죽여야 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유대교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질 거라고 스스로 바울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가시채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가 생각해낸 것대로 가다 보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니?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니?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내 삶이 어떤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온전한 신앙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내 가정을 돌아볼 때, 내 직장 사업을 돌아볼 때, 내 교회를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고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일이 꼬이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시채로 맞는 것처럼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이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합니다.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 말하는 거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뭘 하는 것이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일일까? 이걸 생각하는 종이 되어져서 쫓아나갈 때에 그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고 그리고 온전한 보람이 있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여러분 증인의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은 반드시 목격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증인 되어줄 수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고 증인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체험하고 본 자여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증인은 참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증인은 참 복이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증인 되라고요. 근데 아무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사람이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론적인 말 될 수밖에 없고 그 이론적인 말은 결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됐어요? 그 은혜를 먼저 체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복이 뭐냐면 주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내가 너한테 채워줄 거야. 내가 너한테 체험케 해줄 거야. 너는 나가서 그래서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참 은혜의 삶이죠. 은혜의 삶이죠. 여러분들 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나를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마음 안에 깊이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단체로 찾아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거기 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시채 발길질을 멈추라. 가시채 발길질을 멈추라.
네 인생 가운데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거냐. 예, 얼마나 고생스러운 거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생이 더 많이 오고 고난이 더 많이 오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너 멈추고 나의 종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 삶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원하시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주님께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중심에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내 가정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잘 될 거야. 내 교회 이렇게 이끌어가면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잘 될 거야. 내 사업, 내 농사, 그 모든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써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그것을 맡겨주셨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사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종 되어져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쫓아갈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나한테 맡겨준 일이 아닌데 그걸 오버했거나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일인데 내가 그것을 게을리했거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가시체 뒷발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주님의 온전한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오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시체 뒷발질하는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과 증인된 삶으로 새 출발하며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